최후 승리를 믿노라.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생명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7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31절을 읽고 3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자가 없다. 그리고 37절을 읽겠습니다. 35절 읽고 37절을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라.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가볍게 이기느니라. 이런 말씀이죠. 우리는 2년 가까이 2년 동안 코로나와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그래서 참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여러분 참 긴 시간을 이렇게 여러분 오셨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일상의 예배와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왔는데 다음 달 11월 달서부터 위드 코로나에서 코로나와 함께 간다 이런 뜻이죠. 위드 코로나라는 말은 왜냐하면은 100% 완치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종식이 어렵기 때문에 독감처럼 일상의 질병으로 인식하고 함께 간다. 그래서 이제 많이 좀 자유가 이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확진자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지금 선진국에서는 계속 위드 코로나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배도 정상화를 이제 하나하나, 그래서 구시기도회를 9시에 하던 것들을 지금 9시기도회 수요 금요일을 8시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정상화 시켜가는 것, 그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간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여러분 잘 인내하면서 참 우리가 견뎌왔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 땅에 코로나가 종식되고 일상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함께 만난 식사를 우리 함께 나누고 이 주일날의 축복을 여러분 완벽하게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2년 동안 우리 가족들이 참다운 가족들이 한 사람도 확진자가 없이 이렇게 지내올 수 있었다는 것은 참 크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보니까 거의 이제 1차 1차, 2차 백신을 다 거의 맞은 것 같고요. 그래서 속히 이제 모든 것이 정상화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랜만에 이렇게 또 함께한 여러분들 보니까 너무 반갑고 제가 행복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 오늘 아침에 해봤어요. 여러분이 있다는 것이, 제게 있어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전 행복입니다. 저의 행복입니다. 왜?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쭉 읽고 묵상하면서 또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생각하니까 굉장히 기쁜 거 있죠. 행복하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두 함께 이룰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고, 오늘 줌으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로서 여러분 구원의 길, 이제 그 하나님이 창조서부터 이제 오늘 이 승리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메시지를 마치면 머지않을 다시 반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한 동안 행복의 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가장 기초적이며 기본적인 것을 함께 나누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시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주일날은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왜냐하면 이 주일날을 통해서 정말 인생의 해답을 얻고 응답을 받고 힘을 얻는 날이에요. 치료받는 날이에요. 이 주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다면 제가 얼마나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 요한 칼빈, 장칼뱅이다, 칼뱅이다 이렇게 일컫는 사람이죠. 이번 오는 주일날 기독교 강령 5대 교리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을 좀 깊이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신학자였죠. 제네바에서 목회를 했고요. 그리고 아주 그 철저한 그 신본주의자였습니다. 절대 하나님 주권에 대한 절대 신뢰. 이게 칼빈의 여러분 신앙이었습니다. 그가 쓴 책 기독교 강요. 여러분 오늘 그 요한 칼빈의 5대 교리, 5대 강령이라고 하죠. 이걸 근거로 해서 기독교 강요책이라고 하는 큰 글을 쓰게 돼요. 이것이요 전 세계 장로교회의 교리가 됩니다. 이걸 근본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장로계 모든 장로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 그게 이 기독교 5대 교리라고 하죠. 강령이라고 하고. 근데 이것은 사실은 성경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그 요약한 것이 기독교 교리 5대 강령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인간의 전적 부패입니다. 전적 부패. 얘가 1%, 99% 부패하고 1%는 남은 거 아니에요. 완전 100% 부패했다. 완전 타락했다. 인간은 희망이 없다.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이 죄와 사단, 지옥 권세 아래 딱 묶여 있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다. 이게 이분이 성경을 본 관점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본 거예요. 두 번째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왜? 인간에게서는 구원을 바라볼 수 없어요. 인간은 전적 100% 타락하기 때문에, 단 100% 부패했기 때문에 인간에게서 구원을 어떤 희망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뭡니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이 나온 거죠. 그 하나님이 인류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인간이 가진 이 근본 문제를 처리하시고 하나님은 거기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만드신 거예요. 거기서 인간 구원의 기준이 나온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도 살고 네 가족도 살고 사회, 국가, 인류가 산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이 구원의 놀라운 진리를 주시고 하나님 무조건적인 선택을 하셨다.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믿더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가 작정된 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요, 죽어가면서 바락바락 복음을 거부하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미안하지만 작정된 자가 아니에요. 아니,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바락바락 부정하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세상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고 그 작정 속에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한된 구속을 말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자기 백성, 이 말은 자기 백성이 아닌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기 백성이 아닌 자를 위해서 피 흘린 거 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위해서 그분이 피 흘렸다. 제한된 구원을 말하죠. 아무나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은총이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불가항력적인 은총, 거부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 남순주 권사님을 딱 하나님이 예정하셨어. 그런데 거부해. 뺀돌이 같이 계속 거부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녀가 부모는 항상 좋은 거 주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 자녀가 거부하고 애매기면 어떡합니까? 꿀밤 주겠죠. 그죠? 질병을 아니면 사업의 실패, 인생 실패, 여러 가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살려냅니다. 그걸 불가항력적 은총이다라고. 거부할 수 없어. 다섯 번째, 성도의 견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성도의 궁극적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는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붙잡으신다. 그리고 그를 살려낸다. 그 말은 오늘 본문의 승리의 확신과도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가볍게 이긴다. 인생 승리를 보장한 거죠.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31절에 8장 31절에 그런적이 이래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위하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섯 가지의 우리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확신 다섯 가지. 그게 뭐죠? 구원의 확신입니다. 두 번째 인도의 확신, 세 번째 응답의 확신, 네 번째 사지의 확신, 다섯 번째 승리의 확신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런 일 저런 일 있을 수 있다.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 앞이 안 보일 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가볍게 이기느니라. 이번에 축구하는 걸 보니까 시리아하고 축구하지 않습니까? 저는 축구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재미있더라고요.
팍 치다가 빡 이겨버리면 와, 육회, 상회, 통회. 그래서 1대1 상황에서 마지막 손흥민이가 딱 슛 해갖고 골이 딱 들어갔어요. 두 말 할 필요가 없어요. 한 골 들어가면 이겨버리는 거. 그래서 승리해요. 그러니까 온 세계가 지금 극찬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승리의 확신. 이번에 이란이랑 또 이렇게 축구를 하더라고요. 좀 기대가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이 한 90분입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저는 보질 않아요. 그리고 그 이튿날 아침에 딱 인터넷 뉴스 딱 뒤져보면 어떻게 됐나 딱 보면 나와. 그렇구나, 이겼구나. 여러분 마음 졸일 필요 없잖아요. 결과만 보면 돼. 결과 승리. 이번에 이란전에서 결과 승리. 세계 언론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한국을 당할 자가 없다. 그건 축구 아니 그 운동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군사, 세계가 당할 수가 없다. 지금 그 정도 우리나라가 대단히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발전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내년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지금 막 혼탁하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참 경외하고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알고 우리 후대 앞에 역사 앞에 정말 부끄럽지 않는 그런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되면 나라 전체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때 우리는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두려워하고 역사 앞에 후대 앞에 부끄럽지 않는 지도자가 될 것인가. 이런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복음에 유익한 사람이 세워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확신 가지고 이번 주를 시작합시다. 자, 두 번째입니다. 승리의 절대 조건이 있습니다. 승리의 절대 조건. 그게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정리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입니다. 그게 승리의 조건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노예로 가도 괜찮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감옥에 가도 괜찮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함으로 애굽의 총리 앞에 서게 되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이 왕 앞에서 총리가 되는 길이 열립니다. 무슨 바람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이게 승리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잠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잘 나갈 수 있습니다. 그거 보고요 침 흘리면 안 돼요. 잠깐이에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게 여러분 승리의 절대 조건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의 절대 조건을 제시해 주시기 위해서 몇 가지 사건이 있었죠.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성육신 사건이에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형상을 입으시고 말씀 육신돼서 이 땅에 오신 사건. 그게 성육신 사건이라고 그러죠.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사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 역사 속에 인간의 형상을 입으시고 여러분 말씀 육신돼서 오신 사건, 성육신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입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게 십자가 상에서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거기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인간을 구하는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인류를 구원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지식, 그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그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베드로전서 1장 3절 하나님의 증거로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트린 사건입니다. 사망아 내가 이기는 것이 어디냐? 사망아 내가 이기는 것이 어디냐? 사망 권세를 깨트린 사건, 그게 부활 사건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참 인간이 얼마나 여러분 비참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소망이 없으니까 불교에서는 윤회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좋은 일을 하면 좋은 데 가고, 뭐 좋은 일 하면은 이제 뭐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다. 뭐 나쁜 짓 하면 개가 되고 소가 된다. 또 특별히 연애하다 죽으면 개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개 같은 인간, 그건 진짜요. 그게 과연 그걸 윤회설이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따르는, 그런가 하면 불교에서는 영혼 멸절설을 말합니다. 혼이 공중으로 흩어져 버린다. 과연 그럴까요? 전도서 12장 7절에 육신은 흙으로 가지만 그 영혼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그러죠? 돌아가셨다. 돌아가셨다. 아무개 누가 죽었다는 말보다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약간 높여주자. 죽었다 하면 좀 절망스러우니까 돌아가셨다. 문제는 어디로 갔느냐? 죄인은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전적 부패, 전적 타락, 1%의 희망도 없어요. 이런 말 많이 하죠. 저 사람은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좋은 데 갔을 거야. 과연 그렇습니까? 인간은 완전 타락했어요. 인간은 완전 부패했어요. 인간 속의 냄새가 얼마나 납니까? 여러분, 시체 썩는 냄새를 맡아보셨습니까? 목사의 길을 가다 보니까 한 40여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봤어요. 시체 썩는 냄새도 많이 맡아보고, 생선 썩는 냄새 조금 상상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죽으니까 참 형편없더라고요. 지금은 뭐 냉동실도 있고, 뭐 지금은 뭐 영안실도 있고, 옛날에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집에다가. 한여름에 얼마나 덥습니까? 그걸 2, 3일, 3일 보통 하죠. 3일에서 5일 푹 썩습니다. 막 시체가 물이 뚝뚝 떨어져. 붉은 핏물이 떨어져. 참 인간이 이거밖에 안 될까? 그게 아니에요. 육신은 흙으로 가. 흙에 묻어. 영혼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 문제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인간은 종교를 가지고, 인간은 자기 의를 가지고, 인간은 학문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에 이르기를 힘쓰고 애쓰지만 절대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모든 사람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어. 그 길을 만드신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거기서 인간이 구원받는 길이 열렸고요. 그 증거로 부활하셨고요.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승리의 절대 조건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있잖아요. 주 나와 동행하며
온갖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 영혼 만족하고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집에 가서 여러분 한 두어 번 몇 번 불러보세요.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성령의 역사 일어날 것입니다. 함께, 위드, 함께 간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 예수님이 산 사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 속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계실 것이다.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 더 볼까요? 요한일서 5장 18절. 요한일서 1장 18절을 요한일서 5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를 하나님이 지키심에 악한 자가 어떻게 해요?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이가 태어나면 저는 옛날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내 자식이 귀하면 저 사람 자식도 귀하다. 막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새 가만히 제가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다 보니까 손녀들이 예쁘더라고요. 잠자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 참 예뻐요. 그러면 내가 예쁘듯이 모든 할아버지는 할머니는 손자 손녀가 이쁠까 미울까? 땡깡 부르고 울고 똥 싸고 그러면 에이 새끼 버려. 그러지 않잖아요. 그것도 예쁘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저는 뭐 거기까지 제가 못하니까 전에 할머니가 다 하니까. 그런데 바라본만도 기쁘더라고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만지시리요? 만지지 못해. 마귀가 사단이 세상이 흑암이 어둠이 하나님이 위하시는 자를 만지겠습니까? 해롭게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권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승리의 확신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요 승리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성경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이사야 41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우리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를 붙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지금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불안하고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유는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대적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될 게 없습니다. 환난과 핍박 문제될 게 없습니다. 어떤 인생의 앞이 어둠이 우리를 덮는다 할지라도 문제될 것이 없으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분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어떤 경우에도 넉넉히 이기는 신분이다. 우리 신분 자체가 이기는 신분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가볍게 이긴다. 왜? 그분이 함께 하시기에. 그분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넉넉히 이기는 신분이에요. 승리의 확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절대 망하는 신분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독생자 주신 목적이 뭐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망하는 신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잠깐만 잊어버려도, 잠깐만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고 사람을 봐도 우리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세요. 어제 아침에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모든 두려움, 염려를 말씀과 기도로 극복하고 승리하라. 말씀과 기도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만이, 기도의 능력만이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문제를 우리는 극복하고 정복하고 마침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절대 망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승리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신명기 33장 3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다. 너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다. 그는 구원의 칼이다. 모든 대적이 내 앞에 복종하게 될 것이다. 네가 대적의 높은 곳을 밟게 될 것이다. 최후 승리를 보장하신 거예요. 이게 피 바른 자의 여러분 축복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 승리 확신 가집시다.
최후 승리를 믿노라. 오늘 불신앙을 내려놓고 무엇이 여러분을 불안하고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오늘 그 불신앙 그리고 염려를 우리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굳게 붙잡읍시다. 승리의 확신 가지고 여러분 이번 주간도 여러분 승리의 깃발 꽂는 여러분 이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주간 주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모든 현장에서 가정, 직장, 일터, 산업, 학업, 직업의 현장에서 하나님 승리의 확신 가지고 승리의 깃발 꽂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가는 발걸음걸음이 응답의 발걸음이요, 축복의 발걸음이요, 승리의 발걸음이요, 살리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